다시 공동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행복한 믿음의 가정 주심을 감사드리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찬송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은 해외 주재 선지자님 가정과 함께 예배를 합니다. 복음을 위해 삶 전체를 산 제물로 드린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주께서 강한 팔로 힘있게 붙들어 주셔서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고 그곳에서 보내주신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으로 옷 입혀 주시옵고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주옵소서. 우리도 사랑의 빚진 자로서 같은 마음을 품고 위기와 억압 속에서 살아가는 공동체와 난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후원 선교사가 되어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선한 열매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각자 부르심의 위치에서 역할과 사명을 잊지 않고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게 쓰임 받도록 도와주시옵고 맡겨주신 소중한 가정과 교회에 주님의 사랑을 쏟아 행복한 웃음으로 가득 채우고 받은 사랑과 복을 이웃에게 나누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주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로 살아가며 진리의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 마음이 변질되기 쉽습니다. 매일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깨어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주의 일에 힘쓰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님들을 거룩한 보혈의 능력으로 고쳐 주시옵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어주신다는 약속대로 우리의 기도를 다 이루어 주셔서 주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범사에 우리 가정과 일터를 지켜 주시옵고 복으로 채워 주시오며 악한 사탄의 간교한 시험과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큰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한일 선교사님 초청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주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 실천은 이때를 위함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주시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큰 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가정에서도 큰 소리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선교사님 말씀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또 귀한 또 예배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한일 선교사라고 합니다. 코로나가 계속해서 우리의 많은 것을 멈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있는 이 말레이시아에서도 지금 갑자기 더 심각해졌어요. 지금 저희는 확진자가 하루에 6,000명, 7,000명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이 지금 멈춰 있는 상태고요. 참 많은 이제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과 나누고 또 소개하게 될 우리 이제 난민, 우리 친구들,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 가장 코로나가 되면서 직장을 잃어버리고 하던 일들을 멈출 수밖에 없고 이제 생계를 이어가기 힘든
그 계층에 대해서 또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서 함께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참 코로나가 우리를 멈출 수 없게 만드는 것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아요. 네.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멈추게 하려고 해도 그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그 사랑의 그 은혜에 벅찬 그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내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여기에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주제를 그렇게 표현했듯이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자, 코로나로 여기 현지는 더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거든요. 예배를 드리기가 너무나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에게 내가 이러한 기쁨을 너에게 부어주리니. 그 기쁨은 스스로 만족하는, 스스로의 삶이 더 부유한 삶이 아니라 바로 기독교인들은 이때를 위함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특히 한국교회, 한국 선교사들. 사실 이 현지에서 코로나가 어려워지면서 이런 취약계층을 돕는 그 공동체는요, 한국교회와 한인교회밖에 없어요. 중국교회가 굉장히 크고 잘 됐거든요. 중국교회는 아주 명확해요. 중국인들을 위한 것만 합니다. 중국인들을 위한 가족 공동체. 이게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시선은 취약계층이나 이 계층으로 그 사랑의 손을 뻗지 않아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많은 현지교회 상황을 보고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들은 왜 돕지 않을까? 이들이 도와야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신 것은 그쪽을 보지 말고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준비시킨 한국교회. 하나님 요즘 한국교회가 많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어차피 하나님을 잘 따라가려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더 진리대로 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그 고난은 기본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싸움은 하나님이 찾는 교회와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 교회와 공동체와 개인을 통해 하나님은 일할 것이다 라는 마음을 부어주신 거죠. 네. 실제로 한국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난민 공동체가요, 200개 넘게 난민 공동체가 있습니다. 난민 학교죠. 왜냐하면 이들에게 교육을 가져다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 절반 이상은 다 한국 교회와 한국 선교사가 담당하고 있어요. 네. 그 이외에는 웨스턴들. 네. 중국 사람들은 잘 이런 일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네. 좀 방식이 달라요. 하지만 이때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에게 감동을 주신 것은 바로 사랑을 그동안 받았던 너희들이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동안 너희들도 물론 힘들지만 너희들의 물질과 너희들의 열정과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 가고 있었던 너희들의 이 모든 것을 바로 나의 백성, 취약계층들 이들에게 그것을 풀게 될 때에 바로 이것이 나의 기쁨이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삶이 더 부여해져서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면서 우리 안에 어떨 때 정말 기쁨이 있냐면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이나 아니면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거나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도움으로 말하면 그들이 온전히 서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알고 있죠. 네, 바로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 오셨죠. 2000년 전에 만약에 이러한 주님의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그 숱한 고난을 등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방식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세우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런 표현이 있죠. 민망히 여기시더라. 가난한 자를 보면 민망히 여기시더라. 우리 안에 이러한 역사가 계속해서 있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 저희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열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두말할 나이도 없는 것이죠. 한국교회는 복음의 빚진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한국교회에 불을 일으키시고 부흥을 일으키시고 제가 이 선교지에 있어 보니까 한국교회만한 그런 열정을 가진 교회가 없어요. 네. 한국교회의 특성은 어려워도 도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축복을, 근데 한국에 있을 때는 저도 잘 몰랐는데 그 여러 가지 축복을 주신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선교지를 보면 사실 제가 우리 난민 친구들을 이제 도우면서 내가 내 5만 원으로 이 사람들이 거의 한 달을 살아갈 수 있어요. 네. 물론 먹는 수준이 우리랑 전혀 다르죠. 한국 사람들이랑. 이 현지식으로 최소한의 생계를 할 때 이 5만 원 하나를 풀면 한 가정이 어떻게든 먹고 살 수가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많은 충격에 빠지기도 했죠. 사실 말레이시아가 이렇게 낮은 등급의 나라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난민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 자체가 사실은 이런 것에 많이 취약해져 있고 그리고 말레이시아로 수많은 난민이 이제 이주하기 시작했죠. 주변 국가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말레이시아가 받아들이면서. 네. 사실 최근에 제가 참 저를 많이 울먹거리고 마음을 때렸던 한 가정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난민학교 사역을 주로 하는 사역자가 아닙니다. 이제 저희 팀이 이따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저는 여기서 청년들과 젊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센터를 여기서 사역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하나님께서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함께 저희 모든 사역을 저희는 팀원들이 함께 같이 공유하고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난민들을 어떻게 도울까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저희 난민학교를 섬기는 저희 형제한테 한 선교사님한테 이런 문자가 온 거예요. 저희 난민학교 학생이에요. 선생님, 저희 먹을 것이 없어요. 엄마 아빠가 직장을 잃었어요. 저희 어떡하죠?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제 그 형제가 우리 선교사님이 그것을 저희에게 공유하고 나서 너무 뜨거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먹을 것이 없다. 정말 먹을 것이 없는 거거든요. 그냥 내가 먹을 만한 게 없는 게 아니라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일단 우리의 돈을 털어서 이 가정을 돕자. 그래서 돕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알려라. 이것을 위해 준비된 통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감옥사님과 이제 연락을 취하면서 먼저 연락 오시기도 했고요. 이 부담감을 나누고 그래서 우리 또
성도님들과 교회에서 귀한 헌금을 하는 것을 저희가 받음으로 저희가 많이 울었어요. 와, 하나님 정말 정확하시다, 멋지시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마음을 아는 자들에게 통로로 되게 해주셔서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 정말 저희가 그 가정을 이제 방문하면서 나눠줬거든요. 뭐 쌀, 그리고 기저귀가 되게 비싸요. 이제 그 가정 기저귀가 여기서 만 얼마니까요. 이 사람들은 잘 못 사요. 너무나 큰 재정이에요, 그거는. 근데 기저귀, 그리고 기름, 계란, 그리고 누들, 이 면, 그리고 이제 생필품들, 그리고 애들, 과자들. 제가 전해주러 가는데요. 이걸 꼭 안아요. 우리 어린 친구가, teacher, thank you for, 너무 이렇게 안아요. 너무 좋아서. 너무 고마워서. 제가 보면서, 이제 저희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고맙다. 나의 백성을 돌봐줘서. 그 중에는 저희 난민 친구들 중에는 기독교인도 있고요. 불교, 그리고 무슬림도 섞여 있어요. 네. 그리고 무교인 친구들도 있고 아주 가지각색이에요. 네. 하지만 무슬림인 친구들도 이제 저희가 무조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난민학교에서 그걸 알고도 와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너무나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아주 취약 계층이기 때문이죠. 네. 이제 그러면서 이 사랑을 저희가 전달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 정말 많이 저희도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돕는 손길을 통해서 그 가정에 전달되는 것을 저희도 보게 되면서 그 친구들도 아주 큰 힘을 얻고 있어요. 지금이 이제 이 코로나긴 하지만 저희가 또 방법을 모색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는 2명 이상이 외출을 할 수가 없어요. 밖으로 못 나가요. 한 가정당 2명 이상이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네, 한국과 달리 이런 무슬림권 나라들은 경찰 공권력이 너무나 이렇게 상위 레벨에 있어서 그들의 그 어떤 가이드를 어기면 좀 쉽지 않은 일을 당하죠. 또 저희 신부는 또 선교사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방법을 강구하고 있어요. 로테이션으로 나가든지 또 물품을 왜냐면 지금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게 잠잠해질 때 그때 이제 여력이 되니까 도와야겠네. 아무 의미 없어요. 왜냐면 지금이 어려운 시간이거든요. 지금 도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면 참 하나님께서 그런 기쁨을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나의 기쁨이다. 그리고 이 기쁨을 아는 자가 바로 내가 찾는 공동체요, 내가 찾는 그 한 사람이다. 이제 그런 이제 기쁨을 이제 맛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코로나는 우리가 아는 바 반드시 지나갈 겁니다. 네. 그러나 분명히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수많은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분명히 지금 묻고 도전하는 게 있는 거죠. 아무리 외부에서 흔들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입은 자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흔들릴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흔들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그 정도로 흔들릴 공동체도 아니죠. 다만 현상적으로는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가장 영광의 순간을 표현할 그 시간으로 분명히 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세요. 너희 시선 안에 머물지 말고
마음의 지경을 넓혀라. 마음의 지경을 확장해라. 그리고 너희가 그 사랑 실천을 하게 될 때에 내가 너희를 더 아름답게 가꾸고 너희의 삶을 부여하고 충만하게 하리라. 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약간 정리하면서요. 제가 저희 사역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합니다. 네. 네. 잘 보이시죠? 네. 아마 약간 인터넷상이나 거리차가 있어서 약간 조금 늦게 아마 반응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그룹이에요. 이렇게 이 마음을 한 마음으로 네, 그러면서 함께 저희 공동체입니다. 저희가 있는 지역이 쿠알라룸푸르 체라스라라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서 저희가 한 팀으로 사역을 하는데 이제 저희 가정은 한국어 센터 사역을 합니다. 같이 이제 문화 교류를 하면서 우리 젊은 지금은 청소년들이 많이 있어요. 청소년들, 우리 대학생 그리고 젊은 직장인들까지. 제가 이 세대를 놓지 못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 선교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그 나라의 젊은이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미래는 없어요. 이 젊은이들, 특히 이 무슬림 지역, 이 타문화권에서 이 친구들이 변화되어야 앞으로 20년 후에 이 분명히 큰 변화가 이 땅 안에 있을 거기 때문에 이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기회는 없다. 이 나라가 변할 수 있는 기회는 없다. 그래서 저희는 이 한국어를 사역을 하면서요. 이들에게 실제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특이한 게 무슬림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없지만 말레이시아 중국계가 있어요. 중국계에게는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1대1 클래스인데요. 수업인데요. 저희 아내 선교사가 수업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정말 깜짝 놀랄 반응이 나요. 바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교회를 가요. 네. 한 3명 정도 저희가 그 친구를 현지 교회를 인도하고 또 어떤 친구는 이런 질문을 해요. 한인교회 가면 안 되냐. 왜냐면 한국어를 좀 하니까요. 한인교회를 가고 싶다. 근데 이런 대부분이 이제 불교도가 많거든요. 우리 중국계 청년들, 직장인들은 정말 이렇게 받아들일 만큼 내가 도저히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이 사역을 저희 가정이 하고 있고요. 방금 계속 설교 때도 제가 나눴던 우리 난민학교 사역이 있어요. 많은 난민학교가 있는데 저희 지역을 저희가 난민학교를 개척을 해서 미얀마와 인도네시아 그리고 방글라데시 이 주류가 여기 오게 되는 난민학교의 세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1시까지 저희가 계속 학교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이벤트 사역이 아니라요. 여기는 학교 사역이에요. 학교가 9시부터 1시까지 이 난민학교가 난민들 자체가 비자가 있을 수 없고 여권도 없거든요. 여권도 없기 때문에 유엔의 보호 안에서 유엔의 허락을 받은 그 학교를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증이 나와요. 네, 그래서. 근데 그 증이 아직 발급도 안 된 친구들도 물론 있죠. 네. 이런 학교를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학교를 운영하는 거예요. 사실. 이 말레이시아 당국에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자기들이 못하기 때문에 선교사가 하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무슬림 국가잖아요. 여기. 다 선교사에 대해서 알고 있겠죠. 하지만 이것을 OECD 국가는 반드시 이 난민들을 받아들이고 지원 사격을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이 국가가 못하니까 수많은 한인 선교사들이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주 노동자들의 생필품 지원, 네.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일하러 왔는데 갑자기 직장을 잃어서 그리고 아파서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난민에 있는 우리 난민 가정이라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 가정을 섬기는
그런 사역을 하기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지금 이거 시작한 지는 한 4, 5개월 전부터 저희가 코로나 때 하나님의 마음 주셔서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을 보시면요. 예, 지금 저희 한국어 센터 네, 이렇게 하면서 이 맨 밑에 있는 이 그림의 이제 저희 아내 선교사 가르치고 이 두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인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 인도해주고 하지만 한번 받아들였다고 해서 끝이 아니거든요. 이 친구들 계속해서 그 작업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양육을 준비하고 있어요. 양육 시스템을 이 친구들에게 양육을 해서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저희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더 성장해서 이제 저희의 스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게 기도 제목이죠. 네, 저희는 이제 그런 마음을 품고 사역을 하고 있고요. 예, 이제 난민학교입니다. 난민학교 이제 보시면 저희가 이 청소년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 그래서 청소년들을 대한 10주 코스에 훈련 사역을 했어요. 훈련. 이건 코로나 전입니다. 네, 코로나 전에 이 사역을 한국에서 팀이 와주셔가지고 같이 10주 동안 같이 함께 오전에는 강의 듣고 오후에는 서로 기도하고 소그룹하고 그리고 함께 이렇게 작은 여행을 다녔던 네, 그런 시간. 이 친구들에겐 이런 시간이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다 청소 노동자 아니면 음식점에서 일하는 서빙하는 그런 일을 풀타임으로 일해야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의 장면은 저희가 드디어 나눔을 하는 장면이에요. 교회에서 주신 헌금을 가지고 저희가 나눔을 하는 장면입니다. 네. 이날 이 아파트 앞에서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아주 다른 주민들까지 와서 뭐냐 이거 나도 주는 거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음에는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확장해야 되나. 이번에 저희가 40가정을 섬겼거든요. 40가정을 이렇게 섬기면서 그 일을 했는데 80가정을 한번 섬겨봐야 되겠다. 다음에 원래는 6월 달에 저희가 하기로 했는데 이 상황을 좀 봐야 되지만 80가정을 좀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또 이런 쌀이랑 기름, 사실 한국 돈으로 이 기름이요 얼마 안 돼요. 1,000원도 안 되거든요. 사실 근데 이걸 못 사는 거죠. 차마. 네. 왜냐면 이 사람들이 한 30만 원, 40만 원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애들도 4명, 5명인 가정이 되게 많고요. 그래서 정말 큰 도움이 필요한 그런 것으로 저희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을 하고 있고요. 네, 계속해서 이제 나누는 장면이고요. 저희 이제 사역자들이 저희 이제 바로 보여드릴 텐데 이제 쉼터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꾸게 하셔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우리 이주 노동자들 친구들이 와서 쉴 수 있고 거기서 저희가 이제 먹거리도 많이 해주려고 먹이고 싶어서 네, 그런 장소로 이제 세팅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는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장소에서 저희가 나눔을 한 장면입니다. 네. 네, 지금 잘 보이실까 모르겠네요. 이렇게 좀 끊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여기가 저희 지금 허브 쉼터 하나님이 나의 백성을 돌보라 취약계층을 세워라 그들을 돕고 그들을 먹여라. 그래서 저희가 좀 그런 시간을 이제 보내면서 이 장소를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는 저희 난민 친구들 이제 큰 애들 반이 여기서 공부하고요. 오후에는 저희 한국어 센터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소를 합쳤어요. 우리가 장소를 따로따로만 있을 게 아니라 합쳐서 사용을 하자. 그래서 여기가 구제센터도 되면서 한국어 센터도 되면서 난민 친구들 도울 수 있는 네, 장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예, 이제 마무리하면서 네, 하나님께서 참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은 참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있듯이 저희가 하나됨으로 힘써 이 일을 끝까지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여기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네. 복음을 전해야 돼요. 네. 복음은 무조건 선포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만나고 있거든요. 이 현장에서. 저희가 난민 친구들, 우리 한국어 센터 젊은 친구들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최대한 전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맞이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말레이시아 땅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날까지 기도와 예배, 소망을 멈추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 귀한 하나님의 그 성일에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기쁘신 것들이 어떠한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선교지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에서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벅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벅참을 저희가 기억하고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시민의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자답게 하나님 이 땅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기쁨과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능히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상황을 풀어주시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 안에 감동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열망이 우리의 열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교회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즌에 예배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쫓아서 나아가는 귀한 사랑드린 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주님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많이 이곳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그러한 예배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없이 우리 안에 이러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도록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비행기로 한 4시간 반 떨어진 곳에 여러분들의 사랑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거거든요. 내 주머니에 있는 작은 것,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나누는 것, 그것이 죽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지극히 적은 소자한테 한 거, 그거 나한테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눔하신 것 누구한테 한 거냐면 주님께 한 겁니다. 앞으로도 주님께 많이 구워드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잠언에서 우리가 배웠죠. 19장에 보면은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한테 손을 내미는 거, 그게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래요. 구워드리는 거. 하나님께 구워드리면은 갚아 주실까요? 안 갚아 주실까요? 하나님은 꾼 거 안 떼어먹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나눠주시고요. 우리 선교사님 가정은 30대 초반에 자기 인생을 통째로 어린 아이, 우리 저 시우 같은 그 꼬마를 안고 가서 제가 처음에 그 가셨을 때 몇 년 후에 1년인가 2년 후에 한번 가봤어요. 정말 어려운 곳이었어요. 어려운 곳이고 말도 안 통하지요. 또 환경도 그렇지요. 문화도 안 맞지요. 아이들은 더 그렇잖아요. 그 속에서 무슬림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무슬림들에게 어떤 관계를 열어가야 되고 또 새로운 사역의 길을 열어가야 되고 아무것도 없고 낯선 땅에 간 거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님들이 진짜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전혀 생소하고 그런 곳에 오셨거든요. 굉장히 열악한 곳에 오셔가지고 자기 삶을 다 이 땅에 심었어요.
그래서 양화지인에 가면은 그 선교사님들의 그 무덤이 거기 있죠. 어린 아이들까지 거기다 다 묻었어요. 인생 통째로 묻어서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 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거, 영광을 누리는 거, 우리 그냥 잘나서 된 게 아닙니다. 정말 암흑의 나라, 아무 절망밖에 없는 나라, 이 나라에 복음의 불씨가 이 땅에 떨어져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사랑의 빛을 너무 많이 씌고 있는 거예요. 그 빛을 갚고자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이 저렇게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인데 우리 대신 가서 저렇게 희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기도로 늘 응원해 주시고요. 또 건강 잃지 않도록, 또 어려운 일 겪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 하시는 일들이 반드시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여러분들도 늘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초청해서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거든요. 찾아오셔서 우리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우린 이방인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의 육체의 혈통이 아니란 말이죠. 로마서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에베소서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었다. 외인이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강제로 꺾으셔서 하나님에게 접붙여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무속신앙, 미신을 섬기는 나라였잖아요. 불교에 뿌리를 두고 또 거기에 유교신앙에, 미신신앙에 아주 범벅이 돼서 무당 푸닥거리만 하는 나라. 코로나가 오면은 위생시설이나 또는 백신을 찾는 게 아니라 무당을 데려다가 푸닥거리를 하는 나라. 제 가족 중에 8촌 여동생의 아이는 무지해가지고요. 열이 났는데 우리 시유만 할 때 열나가지고 열나면은 해열제 먹여야 되잖아요. 옷을 벗겨가지고 열을 식혀야 되잖아요. 근데 무당들은 오면 뭐 하죠? 막 춥다 그러니까 이불을 뒤집어 씌워놔 놓고 푸닥거리를 했으니 열이 더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뇌가 파괴돼 가지고요. 지금 나이가 40 다 됐는데도요. 장애인으로 그대로 살고 있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우리나라 그런 일들로 꽉 찼었어요. 그래서 전염병이 한번 지나가면 말 그대로 온 마을에 곡소리가 났어요. 저희 마을에도 뒷동산에 가면 아이들 무덤이 쫙 있었어요. 한번 전염병 지나가면 7, 8명 낳은 집에 한두 명씩은 다 죽었어요. 각 집안마다 한두 명 안 죽은 집이 없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아주 처참한 나라였죠. 그런 나라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의술을 도입시키고 무지해서 글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기 때문에 글을 깨우치고 그렇게 해서 학교가 세워지고 세상의 그 어두운 인습들을 다 뜯어 고쳐서 개혁을 했어요. 사회 개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땅에 민주주의가 올 수 있게 했고 우리가 인권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겠어요. 옛날에는 천민들 이런 사람들이 인권이 없었어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계급사회에서 차별당하고 무시당하고 억압당하고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사람의 인권이 너무 소중한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누가 민주주의 운동에서 된 게 아니고요. 복음이 들어와서 주님이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긴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살던 세상은 전체주의였어요. 전체주의. 쉽게 말하면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되는 사회 구조였죠. 근데 지금은 대가 소를 살려야 되는 시대가 된 것이죠. 왜 그렇게 됐냐? 하나님은 우주의 모든 것을 안고 계시지만 먼지보다도 보잘것없는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그 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고 복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일하시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풍성해졌는데 풍성해진 그 사랑을 나 혼자 먹고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누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눌까? 이것을 이제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가봤었고 상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현지 교회도 가봤는데 무슬림이 아니면은 국가에 혜택이 없어요. 아예 혜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취직을 해도 정상적인 자리에 가서 취직해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뭐 100만 원, 150만 원 받는다? 상상도 못 하는 거예요. 20만 원, 30만 원 벌이도 경쟁을 해서요. 겨우 취직해서 겨우 벌어먹고 살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4식구, 5식구 거긴 다 월세잖아요. 월세 내고 관리비 내고 세금 내고 다 내고 나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아까 선교사님 말씀대로 먹을 게 없어요. 지금 이제 먹을 게 없어요. 말한 사람이 있어서 그렇지 말 못한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난민들은 그 무슬림 나라에서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인정을 하지 않아요. 받아주긴 하는데 너희들 알아서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 난민증을 받으면은 유엔에서 일부 생필품 보급을 받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은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도 하나님 앞에는 한 생명이고 우리도 한 생명이거든요.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작은 것 나눠주면 그 한 생명을 살리고 그 가정을 살리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 한 사람이 변화되면요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역사적인 인물들을 보면은 어떤 한 사람이 세상을 다 변화시키잖아요. 근데 그게 누군지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딘가에서 누군가를 붙들고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누군가를 섬겼는데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다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섬긴 그 한 사람 섬긴 것이 그 한 사람 섬긴 것이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일을 섬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극히 적은 소자, 지극히 작은 것 이것을 강조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엄청나게 큰 것을 요구하시거나 큰 것을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 그래서 우리가 헤세드 선교를 받는 게 헤세드가 하나님의 자비, 긍휼,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자. 말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고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면은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베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작지만 내 주머니에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이것이 지금 우리가 3년째 섬기고 있는데 정말 엄청난 일을 했어요. 보이지 않는 일이죠. 보여지지 않아요. 내 주머니에 10,000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돈이잖아요. 근데 그게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그런 사람들을 돕고 또 위기에 처한 개척 교회들 또 재난을 당한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들 많이 도왔어요. 지금도 돕고 있어요. 근데 그걸 그 사람한테 도와준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걸 하려고 하시는데 나를 통해서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고맙죠. 아까 선교사님 말씀대로 야, 참 고맙다. 내가 그걸 하려고 그러는데 네가 그 사랑의 수고를 함께 해주니 너무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가슴에 새기고요. 사랑은 나눌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랑은 가슴에 품고 있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사랑은 전해서 병 들어가는 사람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고 싸늘하게 식어가는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죠.
넘어져서 깨져가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 세우는 거죠.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멀쩡한 사람한테 다가가서 멱살 잡고 싸우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자신의 목숨을 지극히 적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거죠. 그 사랑을 우리 가슴 속에 채우고 지극히 작은 거, 우리가 많이 쓸 거 조금 전략하고 조금 아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이웃에게 흘러보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이 땅에 희망을 심고 또 선교지에 희망을 심는 희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한 장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우리가 이 땅 받은 사랑을 쏟아내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풍성히 나누고 나눔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큰 상을 받고 더 크게 은혜와 복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 또 선교 사역 위에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꿈꾸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매일매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수고할 때 우리는 여기서 기도로 후원하고 작은 사랑의 섬김으로 함께 사역에 참여해서 이 땅에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세워가고 희망을 심어가는 거룩한 역사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모여사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오직 복음으로 오직 사랑으로
참 사랑을 실천해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누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교회와 이들 가정과 일터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칩니다.